레위인을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선택하셔서 그 나머지 지파에게 복음과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 삼아 주셔서 먼저 선택하셔서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한 민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민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 자신의 사명을 놓쳤을 때, 그 말씀을 놓쳤을 때 유리하는 지파가 되었죠. 그리고 모든 지파 가운데 말씀이 무너졌고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유리하는 지파가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죠. 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소유한 것에 그쳐버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만 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를 받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의 여러분들의 예배는 교회 당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할례 받은 자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유했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기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결국은 지켜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와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지고 채이고 밟힌다.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채입니다. 밟힙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이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밟히고 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채일 게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밟힐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요, 가서 제일 먼저 그들의 문화를 익힙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십니다. 그러면서 익히는 게 언어입니다. 그들의 언어.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는 것이 태반이라서 그래요.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요, 이미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하여 일본을 통하여 이미 말씀을 주신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시죠?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유일무이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도 그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택감받은 자녀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지도 보셨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 빼고는요, 전부 다 빨갑니다. 전부 다 빨갛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운명이요, 그냥 공산화가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이름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했던 것이 국민의 70% 이상이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승만을 젊었을 때 감옥을 보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나라에도 자유가 있을 수 있구나. 예수를 믿는 나라와 민족은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구나. 굶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삶을 그냥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올곧게 그 길을 간 겁니다. 그 누가 욕을 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동을 하더라도 거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세우신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귀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의 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로 시작했던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법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독립 정신을 잃어버렸고 자유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맡겨주시는데 율법을 그냥 소유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지켜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식, 프로그램, 시설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때 중에 한 4개, 5개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목소리 내는 곳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겁박하고 누가 나를 뭐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그 나라를 점령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숙청하는 일입니다. 왜요? 이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치닫고 종교생활만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고 이 많은 성장들을 이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안에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기준과 자기네 유익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안위만 찾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여러분 탓 이전에 목회자의 탓이고 우리 탓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를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가서 얘기하십시오. 목사님 왜 WCC 반대하시나요? 물어보라고 했어요. 반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교단에 있는 거죠? 그걸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물러서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있다는 모습을 보여줘라. 다른 거 눈치 엄청 보니까 성도들 눈치부터 보게 하라.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 1절에서 2절.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도 모르고 그냥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종 느부갓네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으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성전을 부십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땅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짓밟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몽둥이를 쓰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코로나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너희들 예배 봐봐라. 니네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었지 않냐. 너희들 복음 봐봐라. 너희들이 복음에 목숨 걸지 않고 있었지 않냐. 너희들 봐라. 너희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니네 살려고 애쓰지 않았냐 라는 말씀. 너희들 교회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징계 채찍을 들은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몽둥이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줬잖아요. 그 맡았다면 그 맡은 것을 가지고 특권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책무는 뭡니까? 그 말씀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진리를 아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미혹되지 않아요. 그럼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악으로 가고 있다면 교회는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요.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입을 담고 있으면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진리를.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가 그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